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에게는 아주 대변혁의 그런 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그 일을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일을 그렇게 늘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참 만날 때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이 사울이 참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 오늘 우리가 9장 1절을 보았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울이 그 옆에서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에게 맡겼을 때 사울이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참 하던 이 사울이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이 사울이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허가증을 받으러 가서 허가증을 받아옵니다.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가 안달이 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혹은 다마스커스라 그러지요. 다마스커스 가까이 좀 왔을 때에 갑자기요, 그 대낮입니다. 낮 12시 정도 되는 아주 대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데 이거는 태양빛도 아니야.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이 있는 그 둘레로 빛이 쫙 비추는데 그 빛의 광채가요, 얼마나 세했던지 바울이 그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사울이 그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그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그 거꾸러져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놀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 지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 다마스커스 성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자가 거기 있으리라. 그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좋지 않은 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아주 두려운 일이야. 그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잖아요. 우리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미워하고 아주 못살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자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빛이 비춘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우리가 그에게 뭘 했을 때 그 주님께 한 걸로 주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할 때 그건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말을 제가 길게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보다, 해보다, 이 밝은 대낮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니까 사울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눈을 뜨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을 떴는데도 앞이 안 보여요. 비늘 같은 것이 뭐 덮여 있는 것처럼 캄캄하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 다마스커스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 그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사흘 동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사흘 동안 그 집에 있는데요, 사울이 오늘 말씀에 있지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지요. 음식과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말입니다. 금식을 했어요.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요, 바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사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가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어떤 한 제자가 자기한테 와서 안수해 주어서 자기 눈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앞으로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바로 누구냐면 다마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집사님이에요. 아나니아 집사님이야. 여러분 15절을 좀 볼까요?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택해 놓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해 놓은 그릇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 사울은요, 공부를 할 때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대학자가 있어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한테 가서 이 사울이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를 한 거지요. 근데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인 것 같아. 임금들 앞에 세우시려고, 유대인들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울에게 그걸 보여준 거야.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 해는 고난이지요.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신 거야.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이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복을 받을 것을, 많은 복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살 때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네가 겪어야 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네가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을 부르실 때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처음부터 고난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있었어.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이만한 복을 받을 거야, 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이런 각오를,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받겠구나, 그거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고난,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맨날 복복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러잖아요.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가자 모였다 하면 복.
아주 막 복을 못 받아가 환장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뭘 약속했느냐면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이제 일어나서 사울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다시 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제자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 그래요. 밥티조. 혹은 뱁티조라 그러죠.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근데 이 세례의 뜻이 잠근다, 물에 잠근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겁니다. 침례교가. 근데 이 세례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 옛날, 내 옛날의 내 모습,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린다.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묻어버린다는 거지요. 옛사람을. 왜냐하면 물에 잠기면요, 이 물에 잠근다는 뜻이 있잖아요.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물에 푹 잠가놔봐 사람 죽지.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지요.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물에 잠갔다가 올라올 때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을 때요,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다 일어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아울러 받아서 거듭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이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아마 누가 봐도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죄 씻고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됐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봐도 사람이 아마 달라요.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은요,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은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거듭난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내가 100% 설교를 하면 200%를 알아들어 버려요. 거듭난 사람은. 그 정도로 귀가 열려요.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딴짓하고 듣기 싫어하고 아직까지 귀가 안 열려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딱 생겨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울이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뭐 서서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즉시 달라집니다. 즉시. 천천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그 즉시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 서서히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러잖아요. 20절에 즉시로 뭐합니까?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지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뭐 이런,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록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무나 사울이 삶이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요,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요,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밤중에 성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그 성 밖에 나온 이 사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요, 바나바, 우리 앞으로 이제 바나바를 좀 보겠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 사울의 말을 듣고는 그걸 믿었어요. 믿고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 가서 사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변화된 그 과정들을 사도들한테 바나바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더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울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이 있어도 사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음 주 그다음부터는 계속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이 바울 되어서 바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이전 것은 다 버리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 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전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사울의 이 삶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